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발붓기 이렇게 숙제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참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 흔적이 아주 역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마킹해 가면서 또 그 연구하신 또 이렇게 메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까지 공부해 오셨고요. 오늘 이제 7강으로는 민수기 25장부터 이제 끝까지 보고요. 신명기 앞부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나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나눔에 대한 질문이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는데 잠깐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눔에서는 아, 첫 번째 나눔에 대한 주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망하는 게 처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불평이나 원망이 자주 있었고 이제 그럴 만한 환경이었죠, 그죠? 그러나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환경만 크게 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가 있었잖아요. 나는 상황과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서 이제 어려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인생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파도에 이렇게 비유하는 때가 있잖아요. 파도를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언젠가 또 한번 파도가 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방법, 뭐 넘을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보라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세상에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불평과 원망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파도를 넘기 이전에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올라오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올라오는 번지든 그런 불평과 원망을 먼저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이거 많이 배우고 있죠.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도 이것도 약간 조금 역설이에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뭐 좀 더 갖추고 뭐 실력을 갖추던 뭘 더 채우던 뭐 이래야 할 것 같은데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거 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손을 펴서 내가 쥐고 있던 것을 기꺼이 이제 잃어버려 주는 것이죠. 놓쳐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기회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나한테 들어오는 무슨 제안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참 꿈꾸던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꺼이 놓쳐주는 거예요. 잃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누어 보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이 이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 충만이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이제 뭐 별개의 것들이 아니죠. 말씀 충만 없이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고 또 성령 충만함 없이 말씀 충만함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이블키 공부하시는 그런 이유도 말씀이 삶에 풍성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민수기 공부해 오셨는데요.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하기로 했었죠. 먼저 장소적으로는 시내산, 이제 레위기의 이제 배경이 되죠. 장소적 배경이 되는 시내산. 그리고 민수기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뜻하는데요. 사실상 공부해 보셨지만 민수기 이제 10장 올 때까지는 여전히 시내산이었잖아요. 20장 들어서 갑자기 장소가 이제 가네스 바네아로 바뀌었죠. 어쨌거나 민수기의 그 배경은 이제 가네스 바네아입니다.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도착한 것이 모압 평지. 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장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외우자 이제 그렇게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 좀 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책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한 것이 그 아론의 이제 사망이죠. 그죠? 예, 아론의 사망이고, 그 연대를 보시면은 1406년 5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나이가 123세인데요. 한번 좀 받으시죠? 아론의 나이가 123세입니다.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요, 이제 모세 사망이 나옵니다. 모세 사망이 120세예요. 여러분, 혹시 모세하고 아론하고 나이 차이를 아십니까? 예, 3살 차이입니다. 예, 실제로 3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해에 사망했다는 얘기죠. 예, 보시다시피, 어, 예, 아론은 이제 5월에 사망을 하죠. 그죠? 그리고 모세는 같은 해죠. 11월에 사망을 합니다. 미리암도 그랬습니다. 사실 미리암도 같은 해 1월에 사망을 했었죠. 아론과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슨 사건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냐면 예,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무리바 사건이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예, 아론과 모세가 사망하는 바로 그 해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아론과 모세 참 40년 동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사역을 잘 해왔는데 참 그 육신을 이제 싸워 오는 것이 사실은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싸워야 할 싸워 나가야 할 대상이 사실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지속적으로 좌절시켜 가지 않으면 참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을 참 아름답게 해내기 어렵잖아요. 40년 세월 정말 잘 해낸 우리 아론과 모세인 것 같은데 말년의 맨 마지막 40년 차에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제 그런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더 조금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이렇게 하는 작업 좀 더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 표대로 해서 해나가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잖아요. 여기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전에 있었죠. 40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인구조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2명, 누군지 아시죠? 2명을 뺀 모든 사람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들지 못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40년 동안에 6만 60만 3,550명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이제 사망을 한 것을 또 이제 평균적으로 좀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오늘은 좀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 이제 한번 안 갖고 계신 경우는 잠깐 이 영상 멈추시고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같이 좀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큰 타이틀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죠. 첫 번째는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 핵심 구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라고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의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일은 벌써 몇 년 전이죠? 네, 벌써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우리 아까 한 이야기죠. 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제 갈렙과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그 출애굽 제2세대와 함께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령자는 몇 살이었을까요? 최고령자.
요단강을 건너는 최고령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몇 살 이하 되는 것이죠? 예, 60세죠. 60세.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들지 않았던 사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9살이나 뭐 20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니까 60세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144페이지 맨 밑에 1번 문제에서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모압 여자들과 이제 행음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2번 문제에서 보면은 비느하스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다. 2번 문제. 비느하스가 어떤 행동하는 것은 좀 전에 그 1번에 있었던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이제 죽이는 그런 행동이죠. 이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만든 이제 그 꾀를 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어, 바알볼의 이제 발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어, 주술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에서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 가면 부족 마을들이 있잖아요. 거기 추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주술사들이 있죠. 그래서 주술사들이 뭐 마을에 들어오는 재앙도 뭐 막는다 이제 이러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오면 또 뭐 이런저런 약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주술을 행해서 또 뭐 병을 낫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발람은 이제 주술사였던 것이죠. 근데 그 주술사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모압 당의 왕이었던 이제 발락에게 이제 이 꾀를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또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또 이제 행음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먼저 이렇게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25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25장에서 끝까지에 대한 이제 그 내용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공부했죠. numbers에서 이 number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 조사를 이제 뜻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민수기의 그 시간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은 저희 잘 알고 있죠. 네. 시대적 배경은 BC 1406년. 그래서 다 끝난 것이죠. 광야 생활이 다 끝난 그런 시기입니다. 장소는 이제 이미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이죠. 20장부터는 이미 모압 평지에 거진 다 도착을 했던 거죠. 주 내용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출애굽 2세대 군대 편성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전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한 번 먼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온하고 이제 옥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얻은 땅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에 세 개의 지파가 정착을 합니다. 네, 루벤 지파 있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 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이제 므낫세 반 지파 그러면 이제 므낫세의 하프인 거죠. 나머지 반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정착을 하는데요. 그 당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신들의 전쟁이죠. 여기 지금 아스타롯 여신상 보이고 또 이제 몰렉 신상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신이 정말 신이냐, 누구 신이 크냐, 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쟁에서 이긴 이 사건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이제 여리고성에다가 정탐꾼을 보냈던 이제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정탐꾼 2명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2명을 이제 숨겨주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죠. 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제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굉장한 왕과 그 나라거든요. 이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뭐 전쟁은 제일 잘하는 전쟁은 이제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요. 그다음 잘하는 전쟁은 이제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 잘하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이겨놓은 것이죠. 그 첫 번째 전쟁으로서 이미 이겨놓은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이제 이들이 실패했던 것들이 좀 전에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갔던 그 사건인데요. 제가 한번 이제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나서 이제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 그래서 이제 모함 여인과 이제 음행하는 그 사건, 이제 좀 전에 문제에서 보셨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발람의 그 꽤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이제 반면교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 또 요한계시록에 이제 발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주술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압의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제 꾀를 준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배역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문제 풀었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좀 그 다음부터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말씀드린 것지만 이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혼과 옥과의 싸움에서의 전쟁은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있는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에서는 이제 실패했던 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 보면 요단 동편 땅의 분배라고 나온 이유는 이제 바로 그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말씀의 숲에서 세 번째 줄에 볼게요. 예, 그러면 거기서 루벤 지파 나왔죠. 갓 지파 나왔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하프가 이제 요단 동편 땅에 이제 정착하는 거 아까 그림 보셨지요? 자,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서 3번에서 이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이유가 아까 이제 그 부올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서 보시면 이제 미디안 전투가 있었는데 이제 승리를 해요. 굉장히 큰 승리를 했는데요. 거기서 미디안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분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밑에 보면 말씀과 숲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주시고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들에 있어서의 참 명예입니다. 영광이죠. 그죠? 잘 싸운 군인, 승리한 군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리품이잖아요. 그죠? 그 전리품을
이제 군인들도 그렇고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군인들도 이렇게 보급하며 도왔던 사람들도 나눠 갖게 하는데요. 이 전리품은 이제 탈취물은 아니거든요. 탈취물과 전리품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해서 얻으면 전리품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모르고 내가 싸우고 내가 얻고자 하기 시작한다면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이제 그때는 탈취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중 가시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 이런 명예로운 전리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탈취물을 얻고자 어떻게 전쟁을 해 나갔는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쟁, 전리품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실게요. 이제 이스라엘이 얻을 땅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33장부터입니다. 이 33장에 참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장을 좀 성경책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없으신 분은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잠깐 멈추고선 성경책 갖고 오시고 민수기 33장 빨간 볼펜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좀 동그라미 치면서 볼 게 있습니다. 잠깐 가지고 오세요. 자, 민수기 33장 이제 성경책 보시면요. 예, 거기서 3절 볼게요. 3절에 보시면 첫째 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첫째 딸은 도대체 언제 첫째 딸인가? 출애굽할 때의 첫째 딸이니까 이제 이때가 1446년도로 우리가 하기로 했죠. 여러 학설이 있지만 1446년도 1월 15일인 거죠. 6월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이제 진을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진을 친다는 얘기가 이제 캠프 이제 거기 머무는 것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장소가 이제 숫곳인 거죠. 그러니까 숫곳에 진을 쳤으니까 숫곳에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뭐 1번 적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숫곳 1번인 거죠. 두 번째 그 진을 친 곳이 6절에 가면은 에담에 진을 쳤던 게 에담이 2번인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진을 치냐는 거예요. 이사를 몇 번 하냐는 거죠. 우리 이민 와서도 이사를 뭐 1년에 한 번꼴로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들은 이제 얼마나 많이 이사를 했는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가니까 믹돌 앞에 또 진을 치고 그러니까 믹돌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마라 유명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마라의 쓴 마라에 이제 진을 치는 것이 4번이 될 것이고 9절에 가면 엘림 나오죠. 엘림도 유명하죠. 그죠? 예, 종려나무가 있었잖아요. 엘림에 진을 치는 것이 5번이 되고 이렇게 쭉 진을 쳐가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몇 번 진을 칠 것 같으세요? 뭐 참고적으로 19절로 넘어가 볼까요? 19절에 가니까 예, 림몬 베레스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죠.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이제 여기가 15번째 진을 친 것이거든요. 예. 그 뒤로 계속 나오죠. 이제 36절 한번 가볼게요. 36절에 가면은 이제 가데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가데스의 진을 치고 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오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요. 미리암이 사망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호르산에 진을 치고 이제 호르산 나왔죠. 그 호르산에서 있었던 일이 38절에 이제 그 보충 설명이 있죠. 40년째 5월 초하루 예,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망으로 이제 호르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사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의 말씀이었죠. 39절에 보니까 나이가 123세. 우리 아까 봤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가니까 그 호르산을 이제 떠나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살모나에 진을 치고. 그랬죠. 살모나가 이제 그 노뱀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요. 자,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이 48절에 있습니다. 48절에 맨 마지막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평지 동그라미 이제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게 도대체 몇 번째냐는 거죠. 그죠?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진을 계속해서 쳐 나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잖아요. 몇 번째죠? 네, 41번째.
예. 뭐 어마어마한 정말 그 광야에서 말이 그렇지 이렇게 41 번째 치는 숫굿에서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갔었던 것을 근데 이 칼을 쭉 채워 나가는 것도 참 이제 재밌었습니다. 예. 이렇게 진을 치면서 인제 옮긴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갈게요. 예. 인제 교재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래서 그 오른쪽에다가 인제 그 땅을 이제 분배해서 가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보시면은 가나안 땅의 분배 원리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분배했는가? 뭐 힘의 원리인가? 제비뽑기거든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 뽑는 것으로서 땅을 분배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죠. 그 뽑는 거는 사람이죠. 어.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지만 그 제비 뽑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해 가시는 이는 이제 누구시죠? 이제 하나님이시죠. 제비 뽑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아니깐요.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33장 아까 인제 읽으셨고요. 인제 35장에서 레위인 성읍과 이제 도피성 제도를 인제 미리 이렇게 정합니다. 인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제비 뽑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제비 뽑는 거는 모두 12 지파입니다. 12 지파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 빠졌는데 어떻게 12 지파인가? 또 사실 이렇게 보시면 요셉 지파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레위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12 지파가 되는가? 2 지파가 빠졌지만 그 요셉 지파의 2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그래서 기업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두 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제 12 지파가 제비뽑기를 했던 것이죠. 또 레위 지파 빼고선 11 지파가 제비뽑기 뽑았겠다.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인제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근데 인제 그 성읍들을 주게 되어 있어요. 12 지파에서 성읍을 주는데 모두 42 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 6개를 인제 주게 돼 있어요. 합하면 48 개의 성읍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주는 그 원리는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주고 이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는 이제 그런 어 논리로 해서 인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나요? 예, 여기 이렇게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2 개, 3 개, 그다음에 여기 헤브론에도 있습니다. 이 동편에 3 개, 서편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요. 부지불식간에 이제 살인을 한 경우죠. 살인한 사람이 이제 실수로 사람을 이제 죽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원수 갚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대 쪽에서. 그랬을 때 얼른 이제 하루면은 도착하는 곳에 이것이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32km거든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32km 내에 이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되어 있어요. 그 도피성 가는 길을 못 찾아서 거기 도착하지 못해서 또 자기의 생명 잃지 않도록 어디서나 32km 내에 하루길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길도 뭐 꺼불꺼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14m의 폭으로 해서 굉장히 큰 길이죠. 굉장히 큰 길로 해서 곧바로 도피성으로 가면 거기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인제 어 사람을 인제 부지불식간에 인제 실수로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인제 과실치사죠. 예. 과실치사로 사람을 인제 이렇게 사망하게 했을 때에 어 그 생명을 인제 보존하기 위하여서 인제 그렇게 도피성을 이제 만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랬습니다. 음 다시 한번 교재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149 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4 번에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이 총 몇 성읍이냐?"라고 하면 인제 레위인들이 쓰는 그 성읍 42 개죠. 42 개의 성읍과 아까 그 도피성 6 개를 합해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5번 문제에다 동그라미 좀 많이 해 주세요. 5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부지 중에 이제 살인한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죠. 물론 거기 도착해서도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다. 살인을 내가 인제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긴 했었어야 됩니다. 이제 그다음이 재밌어요.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 이것이 재밌는 것이죠. 이제 중간에 인제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그 원수 갖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죽이면 인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뭐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인제 언제까지냐면은 인제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죽기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 그의 죄를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도피성을 나와도 그를 더 이상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이제 죽기까지인가? 그 밑에 보시면은 신학적 나이테라고 나왔죠? 거기 보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죄가 사면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그 밑에 줄에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피 흘린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죄를 이제 속한다는 뜻이죠. 그다음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그 생명을 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도피성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또 우리가 또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죠? 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발견하기로 했죠. 자, 여기도 이제 그런 표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진 배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있는 것 좀 변경해 가면서 이제 배웠던 그 진 배치도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헤스본 왕 시혼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이 전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 시혼 왕과 바산 왕의 옥을 물리친 그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의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나 나오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제 3개 정도의 길이 있었는데 이제 왕의 대로 성경책 읽으시면 왕의 대로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그 왕의 대로입니다. 자,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민수기인데요. 이제 민수기에 대한 그 쪼끔 요점 정리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광야에서의 40 년인데요. 민수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이지 실패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 말이 있죠. 그다음에 광야의 생활은 심판, 용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용서. 그 광야의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끼리 그 아까 그 진을 이제 막 한번 옮기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세 봤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끼리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민수기에 있는 그 총회라는 말이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교회라는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 광야 교회라는 아예 이런 한글 그 번역에서는 광야 교회, 이제 영어에서는 Assembly in the Desert 해서 광야 교회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과연 이 광야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광야 교회에서는 이제 없었던 것이 없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교회, 이런 교회는 뭐 이상적인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배, 터가 있었죠. 뭐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모세, 아론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흔히 뭐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야 해가면서 뭐 기적,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뭐 그런 표적 많이 이야기하죠. 기적을 한번 이제 맛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던 곳이 광야교회입니다. 또 이제 뭐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제 인력도 되고 또 뭐 어떤 물질적인 요소도 되고 뭐 다 갖춰져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제 선포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말을 제가 쓴 것이죠. 원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반역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이제 불편 단어가 나오잖아요. 과연 이제 이들은 도대체 어? 과연 이들이
무엇에 이제 실패를 했느냐는 것이죠. 이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실패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 줘야 되거든요. 네. 내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서 이 광야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들은 거역했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이제 범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셨거든요.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참 그 광야로 보내셔서 이제 시험하시게 하시죠. 뭐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시험은 이제 마귀의 시험이었고요. 유혹이었고, 여기서의 광야에서 시험은 이제 테스트였잖아요. 그죠? 고통스럽기는 뭐, 네,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이렇게 광야를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 아, 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거나,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내 마음이 완고한지 아닌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로 가는 것입니다. 아, 이제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 한번 다시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 신명기 하니까 신자가 뭐 새로운 뭐 명령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새로운 명령은 아니죠. 있었던 명령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어, 뉴트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노미가 이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명기의 그 시대적 또 배경은 여전히 같습니다. 1406년 11월 1일 그 한 달에 있었던 이제 내용입니다. 네, 한 달간 있었던 게 장소적인 배경도 이제 모압 편지로 변경이 없죠. 뭐 시간적인 변경도 없고 이제 장소적인 변경도 없습니다. 내용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요. 이제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죠. 명령에 대한 내용인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이제 다시금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듣는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예, 듣는 대상이 출애굽 2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 세 편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신명기 한번 제목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신명기의 제목을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듣고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야로 묵상해 가면서 갈 때에 가나안 정복이 되고 또 바른 정착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실게요.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지금 신명기 맨 처음에 나오는 신명기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약속의 땅에서의 믿음과 삶의 지침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삶의 지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이제 내비게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넘기시면은 거기 이제 그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그 신해산 유명한 장소 신해산이고요. 모압 평지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죠. 네, 뭐죠? 네, 카네스, 바네아 이렇게 세 지명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구조가 나왔습니다. 구조는 이제 설교 3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예언적인 설교 맨 마지막 건데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지도권을 위임하죠. 보수아에게 위임하고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명기 탐구에서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줄에 볼게요.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 이것들이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것들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쓴 것이거든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박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밧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선포한 말씀이다가 이제 한글말로는 맨 뒤에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맨 앞에 갑니다. 맨 앞에 가기 때문에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있거든요. 그 단어가 그대로 제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원래는 이것들이 말씀이다. 데바림. 그래서 이것들이 말씀이다가 이제 제목인데요. 그 septuagin트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그 번역할 때에는 율법의 복사, 율법을 다시 말한다라고 해서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신명기 제2의 율법 뭐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근데 쭉 내려오다 보면요. 역사적인 배경에서요. 신명기는 맨 밑에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세 번째 줄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80세 되던 해부터 떨기나무에 있었던 사건이죠. 모세의 사망 후 30일까지 기간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모세의 설교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설교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고 신명기 자체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해 123세 되던 해, 120세 되던 해에 1406년 이제 11월 그 한 해의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신명기 특징에 보면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이제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편의 설교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이제 요약하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맨 마지막에는 미래의 역사에 대한 이제 예언적 내용이 나오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세 편의 설교를 이제 여러분 공부해 보실 때, 아,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자꾸 이제 그러실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요, 그 세 편의 설교가 뭐 이제 모세가 사실 모세 자기의 자서전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자서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로 해서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나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여러분 다 이미 공부하셨던 내용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내용 이렇게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읽었던 건데 왜 또 나왔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다음 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설교하고 이제 세 번째 설교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출애굽기하고 이제 민수기 내용. 또 비상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 내용 또 나올 거예요. 유월절에 대한 거 또 나오고. 읽었던 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올 것이고요.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 세 편인데요.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야 할, 전쟁을 해 나가야 할 정말 그런 그 사명을 띤 백성들에게 무슨 뭐 더 좋은 무슨 어 전략을 가르쳐 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아 말을 전해주는 이제 그런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에 그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요. 이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7권의 신명기의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모두 80여 회가 직접적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뭐 신명기 해 나가실 때, 읽어 나가실 때, 이거 많이 읽어봤다 하면은 아마 신약 성경 많이 읽으실 때 나왔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거든요. 그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할 때 말입니다. 시험을 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이제 나중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너가 만약 뭐 구원자면 스스로 뭐 구원해서 내려와 봐라 하잖아요. 비슷하죠, 패턴이? 이 돌들로 이제 40일을 이제 줄이셨거든요.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이 기록하였으되가 바로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마귀가 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서. 그래서 또 마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해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여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귀도 인용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알기만 할 뿐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또 이제 신명기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귀가 이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주리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지 말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또 이제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그 신약 성경에서 주는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이제 무게감이 어떤가 이제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156페이지 교재로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156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회고에서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되는가? 40년, 광야 생활 40년 다 지나고 났을 때, 그 맨 마지막 11월 끄트머리, 맨 마지막 이제 11월 그것도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이렇게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쭉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 157페이지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거기에 힌트가 이제 신명기 2장 7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힌트 2장 7절 거기에 있는 말씀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158페이지 볼게요. 이제 158페이지 보면 메인 포인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제 뭐냐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잖아요. 좋은 것을 남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는 것이죠. 거기 말씀의 숲에 보면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죠.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2번 문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6장 4절에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서 이제 쉐마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이번에다 동그라미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159페이지 3번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의로움을 이제 얻을 수 있는가? 이제 당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에 우리의 의로움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무엇이 의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잘 지키는 것이
그 당시 그들에게 이제 의로움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길게요. 160페이지. 아, 참, 그래서 그 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인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은 뭐 가나안 땅에 이제 이미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7 족속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진멸시키고 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제 거기를 차지하게 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했지만 이제 뭐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죠. 그 한 장 넘기셨을 때 161 페이지 볼까요? 161 페이지 4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그들의 공의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 완전히 의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수한 뭐 그런 타민족에 비해서 인제 정말 아주 뭐 그 아 탁월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죠. 그죠?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9장 4 절에서 5절 나오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이 가나안 땅에 인제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인제 진멸하라고 했었죠. 인제 그 왼쪽에 160 페이지에 그 40년 동안의 일을 인제 이렇게 정리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핵심 구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to humble이죠. "너를 시험하자" to test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는 인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모르셨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아신 것 같아요. 단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본인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제 우리 마음에 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는 마음이라고 인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또 반역을 행해 가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자 하심이겠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제 알게 하시고자 이제 그랬던 거죠. 마음을 낮추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낮추신다는 말은 인제 우리가 인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높아져 있거든요. 가만두면 이제 스스로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시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160 페이지 3번 문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인제 부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감 잡으시겠죠? 부유하게 될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을 높아질 것을 교만하게 될 것을 걱정하시죠. 왜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이제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물론 신명기 다음 주에 더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이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인제 그 가나안 정복 및 정착의 내비게이션. 이제 신명기에 이것을 다 포함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인제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 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죠. 기억하라. 이제 기억하라가 히브리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자카르타 이렇게 시작되고 all the way 모든 그 길을 다 인제 하라 할 때 이제 그 33장에 나왔던 그 진을 쳐가는 그 길의 노정을 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41번 진을 쳤던 것을 다 기억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셨고 또 어떻게 그 율법을 가르쳐 오셨는지를 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뭐 인제 여러 가지 인생의 굽이굽이 인제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후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8장 2절 다음에 인제 5절에 가면은 너는 하나님이 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이제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는 것은 이제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제 벌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죠. 행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즉 뭐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킨다고 하는 것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순종한다는 뭐 액션, 이제 그런 오베이 한다는 그런 뜻보다도 여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지키다, 이제 마음에 이제 킵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킵을 썼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빨리 잊어버리죠. 저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 저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또 바비키 공부해 오시고 또 이 강의 들으신 다음에 또 이 7강 이렇게 공부해 가실 텐데요. 이런 것이 바비키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작업을 이제 꾸준히 열심히 이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희의 마음은 순식간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제 그런 타락한 어떤 그런 본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갇혔다. 우리가 죄에 갇힌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말씀 신명기 공부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